7월 넷째 주 동석교회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믿음이 좋아요. 나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죠. 나 주만이 좋아요. 나 주만이 좋아요. 언제나 기쁨으로 승리하기 때문이죠. 날 사랑이 좋아요. 날 사랑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 맘속에 있기 때문이죠. 나 믿음이 좋아요. 나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죠. 나 주만이 좋아요. 나 주만이 좋아요. 언제나 기쁨으로 승리하기 때문이죠. 날 사랑이 좋아요. 날 사랑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 맘속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요. 서로 사랑하고 인내해요. 주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요. 우리는 형제자매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요. 서로 사랑하고 인내해요. 주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요. 우리는 형제자매요. 아멘.
같이 사도신경송 부르며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로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을 의하여 영생을 믿습니다. 시간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약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항상 채워주심 감사합니다. 홍수와 화재, 코로나로 많은 사상자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게 해 주세요.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해 주세요.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가게 해 주세요. 열방에 퍼져 있는 질병의 치료제가 개발되어 모든 생활이 회복되게 해 주세요.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 선교가 회복되게 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마음과 시간,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짓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3절 말씀. 전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63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 된 교회. 우리 친구들 가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가족을. 전도사님 가족이에요. 가끔 다툴 때도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 배려가 있는 공동체예요. 어려울 때면 더더욱 한마음이 되어서 앞에 있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려고 힘쓰지요. 한 부모 아래서 태어났고요.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요. 교회는 과연 어떤 공동체일까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동안 머무르며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2차 전도 여행 때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 한 명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글로에라는 사람이라고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도가 찾아와서 바울에게 교회 소식을 전해 주었을까요?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고린도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예요. 거기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어요. 그 이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아볼로라고 하는 지도자가 가서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자라가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그리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고대 그리스. 여러 가지가 전사님도 생각이 나는데 이런 거 생각날 거예요. 신전, 거대한 신전.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 신전들, 또 그리스 신화들. 또 우리 친구들 이거 생각나죠? 올림픽이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올림픽이 시작될 때마다 어느 나라에서 개최되든지 이 그리스에서 이 봉화, 이 불을 체화해서 시작되죠. 언제나. 그리스 하면 올림픽이 생각날 것 같고요. 또 민주주의가 이렇게 시작되었던 곳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친구들 영화 좋아하면 스파르타, 그런 군대식 어떤 강한 그런 군대 명령체계, 그런 스파르타 이런 것도 생각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명한 왕으로는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었던 능력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그리스 하면 옛날부터 철학과 문학이 발달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는 알죠.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문명이 굉장히 발달된 철학이 발달된 그런 나라였어요. 이 지역을 헬라 문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고대에 발달되었던 헬라 문화가 지금까지 전 세계 문화와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할 만큼 굉장히 왕성하게 발달된 그런 나라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 철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했던 이 사람들이 지혜를 많이 구하고 살았는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이 매우 똑똑했고 또 가진 것도 많았고 또 열정과 열심도 많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여러 가지 능력들도 행할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들어본 방언이나 병을 고치는 거나 가르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 선물인데 이런 것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인지 교회 안에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기들이 가진 것,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더 우월하고 옳다고 주장하며 다투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글로에가 와서 바울에게 교회 소식을 걱정하며 전해주었어요. 교회 안에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거예요. 서로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사람들이 편을 나누어서 갈라져서 다투게 된 것이에요. 교회 안이 시끄러워졌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나는 바울이 전해준 복음만 따를 거야. 나는 바울파야.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생겼고요.
무슨 소리야?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머물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와 함께 했던 아볼로 선생님이 더 중요해. 우리는 아볼로 선생님을 따를 거야. 우리는 아볼로파야. 무슨 소리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능력 많았던 수제자 베드로. 나는 베드로의 다름 게바파야. 우리는 베드로파야. 아우 시끄러워 못 살겠네. 무엇이 중요한디? 교회는 그리스도 아니여? 난 그리스도요. 난 그리스도파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네 개의 큰 파로 나뉘어서 주장하며 싸우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쓴 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은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예요. 어때요?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이 듣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무엇라고 편지를 썼을까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었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부르느냐가 중요해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묻지 않고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형제라고 부르나요? 한 부모 아래서 태어난 그리고 자란 식구들, 그런 사람들을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한 형제, 한 자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른 가정에서 태어나고 다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한 형제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당연히 한 가족이 될 수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인 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식구가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 식구가 된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같은 형제, 같은 자매가 되는 이치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은 모두 형제,
자매인 것이지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모두 형제, 자매, 남매, 즉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랍니다. 바울은 또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는 사람의 몸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사람의 몸과 같은데 교회의 몸 중에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각 몸의 부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즉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을 때마다 누군가 미워지고 불만이 생기고 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할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교회인 나는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는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에 맞추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거나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부분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거예요. 우리 몸 중에 어느 한 부분이 다쳤다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의 오른쪽 발목이 다쳤다. 그러면 다른 지체가 너는 다쳤으니까 무시할 거야. 너는 저쪽으로 가 있어. 이렇게 하나요? 오른쪽 발목이 다치면 왼쪽 발이 오른쪽 발목의 역할까지 다 해서 더 그 부분을 배려해서 더 힘을 주고 그 부분이 아프지 않도록 더 힘을 써서 도와주게 되잖아요. 우리의 눈은 그 오른쪽 발이 더 상하지 않도록 더 조심조심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우리 손은 또 다른 부분들도 그 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배려해서 그 부분이 더 상하지 않도록 빨리 회복하도록 함께 돕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과 배려, 격려, 용서, 또 새롭게 기회를 주는 것, 또 용기를 주는 것이 가정이지요. 약한 지체일수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가족 공동체잖아요. 교회도 이와 똑같아요. 형제 자매된 교회여 모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각자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주인 대신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친구들,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라.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된 사랑의 공동체예요.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먼저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배려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겠어요. 그리고 이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이 세상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로 멋지게 만들어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분열되어서 싸우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장들과 생각들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하나된 공동체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생활할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함부로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것을 기억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 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요. 서로 사랑하고 인내해요. 주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요. 우리는 형제 자매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요. 서로 사랑하고 인내해요. 주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요. 우리는 형제 자매요. 다 같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소년부 친구들, 온 가족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장마와 화재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예배와 활동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1년 동안 온 교회가 성경을 일독하는 그런 목표를 세웠어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신약 성경을 한번 읽기로 했는데 그 친구들이 꼭 규칙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성경을 꼭 일독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멀리서 함께 예배 드리기로 약속했던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했던 하완이랑 하준이랑 우리 친구들 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다음 주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생활하고 다음 주 예배 때 또 만나요. 샬롬.